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전체가 그런 거지요. 국가 권력에 어떻게 대할 것인지,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미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나그네 삶이라고 해서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면 되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나그네 삶이지만은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 삶이 아니라 미션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다. 목적,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들이 매여서 사명을 감당하니 못하니 이런 생각과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원치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지요. 원하는 일들보다도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강조하시나요? 첫째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폭넓은 거잖아요. 생각과 다음에 우리의 뜻과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다 품어내는 거지요. 그런 일에 있어서 같은 마음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지요. 생각은 달라도 마음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영역이지만은 그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삶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가지로 오늘 3장 8절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자세 네 가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동정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거, 겸손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제일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내가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체험 없이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늘 이웃의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뭔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나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게 모든 원동력은 의지가 아니라, 우리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인간의 의지는 작심삼일이에요.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는 거죠. 의견은 달라도 사랑만 있으면 마음은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본질적인 것만 일치만 되면은,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고 가면은 다른 것, 방법적인 것들은 서로 다양한 거죠.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취미생활이 다 다른 것처럼 그건 취향이 다른 거죠. 정치의 컬러도 다른 거고,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진보만이 전부고 보수만이 전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건 그냥 취향이에요. 본질은 뭐겠습니까? 정치를 통하여 나라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 그게 정치의 목적이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이걸 집중하기 위해서 건전한 진보도 필요하고 건전한 보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균형이 필요한 거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은 사랑만 있으면 품을 수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과 함께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해 줬던 동정하는 마음,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갖는 것. 동정심보다는 아주 냉정하잖아요, 요새. 그죠? 너무 사람들이 냉정해집니다.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품어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죠. 그럴 때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미국 LA에서 열린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장애인 체육대회. 50m 달리기 경주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총을 빵 쏘니까 소리를 듣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한 장애인 소년이 그 트랙을 이탈해가지고 운동장 안에 친구를 찾으러 갑니다. 친구한테 막 달려가니까 심판이 그 친구한테도 오라고 막 소리를 쳐도 그 소년에게 소리를 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꼬린 지점을 향하여 일동으로 막 달리던 그 다운 증후군 소녀, 어린 소녀가 막 달려가다가 돌아보니까 그 친구가 반대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 소년이. 그러니까 고함을 지릅니다. 여자애가. 야, 거기가 아니야. 그걸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들으니까 막 꼬린 지점을 달려가던 그 소녀가 오히려 그걸 방향을 바꾸어서 그 남자 소년에게 그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고 달려가가지고 손을 딱 잡고 트랙으로 끌고 들어와서 끝까지 50m 꼬린 지점까지 달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했습니다. 경기에서는 졌지만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삶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주위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모르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죠. 함께하는 마음, 이 함께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건 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마음이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체휼하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거지요. 이게 지금 우리 시카고에서 이민자 보호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참 전국적으로 심포지엄을 했는데 400명이 줌으로 모였어요. 400명이. 그러니까 거의 200교회가 되는 교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줌으로 심포지엄 하는데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희망을 봤어요. 고아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우리 다 같은 이민자들이 소수민족으로 억눌려 있는 것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회 운동적으로 움직이고,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근거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죠. 환대한다는 거죠. 환대. 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환대하는 것. 주님도 늘 강조하셨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라.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그런 걸 많이 잊어먹습니다. 세 번째로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사는 거지요. 건물 두성인데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사랑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면 미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컨트롤이 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나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요새는 이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지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볼 줄 아는 거.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교만에 넘어질 이유도 없고, 자기를 너무 비하시켜서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성서는 늘 말씀하는 거지요. 겸손한 자. 이건 훈련해서 이제 얻는 거지요, 그죠? 예,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로 사는 삶.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로는 복을 빌어주라. 복 다 좋아지잖아요. 그죠? 복을 빌어주는 것. 특별히 핍박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을 복을 빌어주라.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면은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세요. 이웃이 나를 괴롭히면은 이웃을 향하여서 똑같이 삿대질 하지 마시고 욕을 퍼붓지 마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것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지요. 다르게 살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죠. 욕한다고 같이 욕해주고 그러고 싶지만은 절제하는 거죠.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은 안 쥐어박는 거죠. 오히려 나의 가슴을 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소극적으로 안 하는 걸로 끝이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을 때 출발점은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 충만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악한 것들이 내 가치관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판을 치려고 할 때에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똑같이 욕해주고 똑같이 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죠.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하는 일이 더 잘 된다는 거지요. 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요, 이게 속이 상해지잖아요. 속이 상하면 그때 음식을 먹으면 체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이게 마음에 또 육체 속에 내장에 문제가 생겨요.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위산 가다가 많이 나와서 위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장에 영향력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충격을 먹여놓으면 세포가 놀라잖아요. 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뭐가 자라겠어요? 암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에 세포가 놀란 곳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포가 병들어가니까 악한 것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해소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죠. 원수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나를 망치는 거. 나는 그걸 놔버려야 돼요. 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장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해야 돼요. 자꾸 제가 해보니까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암송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지요. 뭐 사람은 넘어지잖아요. 실수하고 죄 짓고 뭐 그건 이미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저앉는 우리 삶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다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속이 상하면, 속 상하면은 입만 열면은 입에서 속 상한 것이 터져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사랑에 출발하는데 오늘 여기 3장 10절에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많은 거지요. 그 영을 사모하세요. 생명 존중. 이 자연의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자연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땅도 살아야 되고 물도 살아야 되고 공기도 살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삼라만상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여야 인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땅이 썩어가고 공기가 썩고 물이 썩고 그러면은 삼라만상이 병들면은 영향력은 어디로 오죠? 인간의 삶으로 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치명적인 병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대 사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인간에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살려야 돼요. 살리는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고 그래야 이 사회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게 교회 하는 일이에요. 교회 하는 일. 그죠? 간단히 말하면 사랑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줄 줄 아는 환대하는 거.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들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하라고 강조합니까? 화평을 구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피스메이커예요.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화평을 주시는 분이에요. 워낙 죄악이 있으니까 죄를 심판하고 그 심판하는 목적도 화평을 하시기 위한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화평을 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화목케 하는 자죠. 아예 그냥 이런 화평주의자, 평화주의자들, 교단도 형성되잖아요. 메노나이트 이런 교단도 형성되기도 합니다. 평화주의자. 우리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지요. 화평케 하라.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화평케 할 것인가 찾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악한 것들은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놔요.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유튜브가 좋은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한다고 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생각일 뿐이에요. 무슨 박사다 이 말에 그냥 혹 넘어가 버리면은 미혹돼요. 물론 그 사람 연구한 거예요. 연구한 업적 쫙 하고 다음에 논리적 쫙 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 사람이 연구한 그 사람이 얘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검증하고 다음에 또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다 동의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 그게 검증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여러 가지 사상 중에 전문가로서 자기가 연구한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치관, 이성, 이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커먼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상식에 함몰되는 기독교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죠? 상식이 안 맞는 상황 속에서는 초월하는 거죠. 초상식적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런 거죠. 근데 뭘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 그게 막힐 때는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그 말만 듣다가 보니까 이 상식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비상식적으로. 뭘 지각하게. 그러면 사람이 천박해져요. 분별을 못합니다. 교회도 휩쓸려들면 교회도 천박해져요. 하나님 멋쟁이신데. 그죠? 이 꽃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멋있는 분인데 그 아름다움을 추하게 만드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향기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동받는 거지요. 꼭 명심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 자, 베드로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존중하고 높이는 거. 그런데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외의 구체적인 행위는요,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환대해 주는 거. 자꾸 훈련해야 돼요. 하루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이 필요하고 늘 제가 강조했듯이 말씀 읽어야 되고 묵상합니다. 해야 합니다. 암송하면서 가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의 삶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누가 의인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 좀 몸부림치면 좋겠어요. 달려가 봅시다. 그런 사람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는데 이거 정오와 미움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죠. 죄악을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139편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엎절이고 있어요. 읽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다 살펴보시는 거죠. 나의 좌절감도 알고 나의 회의적인 생각도 알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상황도 알고 앞날에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방황해야 하는 그 상황도 다 아시는 거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복을 빌어줍시다. 자꾸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피스메이커로 사는 겁니다. 힘드시잖아요 지금, 그죠? 이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빛나야 돼요. 이럴수록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매 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말씀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